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 여호와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나는 도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기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소망의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큰 시험 대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깊숙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함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정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기본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4장 중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8절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사이의 협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던 한 남자가 그 의무를 포기하고 아무개로 전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므로 그녀와 그녀가 모시는 시어머니 나오미까지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보아스의 인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에는 룻에게 아들을 주시는 여호와와 드디어 채워진 나오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는 독자를 전혀 다른 종류의 장면으로 인도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전까지 우리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연속적인 대화들로 이루어진 장면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마지막은 룻에게 전한 보아스의 말을 들은 그 나오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떼어놓고 이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성문은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었고 이곳에서는 이 성읍을 치리하는 장로들의 재판도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거기 앉아 있다라는 말은 이런 장로들의 재판이 이루어질 때 재판을 받는 사람과 재판을 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그 자리에 위치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다는 표현을 바라보며 이제 그가 속한 사회 안에서 그가 이 문제에 관해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이제 듣기 원한다고 공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업 물을 자를 부른 행위는 재판의 대상을 부른 것이고 바로 장로 10명을 청하여 앉힌 것은 이제 이 문제에 관해 정식으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긴 보아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베들레헴 사회 안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향한 인애를 품은 보아스와 하나님 없이 각기 자기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대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지는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사라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방치될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하나님의 맡기신 기업입니다. 이는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이 땅을 관리할 권한이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불의의 사고로 친족이 죽었을 때 이 땅을 사게 되는 것은 이 땅을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렇게 기업을 물을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을 꼭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업 물을 사람에겐 새로운 땅을 받아서 그것을 소출을 누린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은 내가 물으리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음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철회합니다. 왜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이런 상황을 거절한 것일까요?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 땅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져야 한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기업 모를 자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 그의 기업에 손해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의 모습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제 그를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는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을 수많은 후손들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모습을 통해 이 기업 모를 자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가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특별히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의 대를 잇도록 도와주는 수원법은 오직 친가족에게만 부여되는 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모를 자는 이 수원법에 관해 자유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율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기업 모를 자는 정말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하고, 그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와 달리 나오미와 롯을 책임지는 보아스는 정말 훌륭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두 인물을 묘사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율법의 문자적 성취보다도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율법의 행위만 강조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자신은 율법의 정신까지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룻기를 본다면 분명히 기업 모를 자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노리고 그 정신을 무시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율법을 행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독하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룻기는 이런 기업 모를 자를 아무개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보아스가 이 기업 모를 자의 이름을 알지 못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이 보기에 이 사람은 그 이름을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런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무개를 바라보며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나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무개처럼 하나님 말씀을 단지 나의 이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아무개와 같은 모습이 숨겨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아스와 같은 율법 정신을 품는 인애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담긴 율법을 온전히 바라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꼭 하지 않아도 될 나오미와 룻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각오를 분명히 보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런 그를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성경을 바라보며 나 또한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내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고 말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입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가짐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결국 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것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행위를 뛰어넘어 율법 정신을 이루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율법 정신을 무시한 아무개와 율법 정신에 따라 끝까지 순종한 보아스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을 묘사하는 성경의 극단적인 장면 설정과 표현들을 확인했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아무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